지난 주일에는 우리 서울교회 연합 예배를 드렸죠. 강수하고 명동하고 잠실 PSW 그룹이 같이 모여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서적으로 깨진 가족과 정서적으로 건강해진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요셉은 정서적으로 깨진 부모 형제와 함께 살았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요셉은 고난보다 크고 고난보다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제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 중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넘겨주세요.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또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민족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났대요. 1950년도에 100만 명의 사상자면 정말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서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650만이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거의 인구의 대부분이 피난을 갔다라고 보도 됩니다. 이 이후로 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고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일제 치하의 역사도 너무 힘들었지만 또 다른 아주 슬픈 3년 동안이나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우리 삶에 전쟁이 늘 크고 작은 전쟁에 삶은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전쟁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9절. 그래서 그 큰 용, 곧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용은,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멘. 지난 서울교회 연합 예배에서는 창세기에 대한 가정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창세기의 가장 반대쪽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좀 넘겨주세요.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자, 앞에 9절 좀 보여주세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면서 아주 구체적인 계시로 그림을 그릴 정도로 묘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 정말 그 종말, 세상의 끝에 대한 전쟁에 대한 기록이 아주 직접 눈에 본 것처럼 우리라면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봤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개 넘겨주세요. 특별히 이제 1절에는 하늘에서는 큰 표징이 있는데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둘러 걸치고 있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는 아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상징이라고 표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이를 임신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거의 아이가 나을 쯤에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리스도의 표징, 어린 양의 표징으로 우리는 해석하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기세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3절에 나오죠. 좀 다른 표징이 나오는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나오는데 머리 7개와 뿔 10개 달리고 7 왕관을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드라콘이라고 하는데 옛 뱀,
우리 드래곤, 영어 드래곤의 원어이기도 하고요. 사탄 또는 악마 또는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던 자. 자, 머리가 7이라 그랬잖아요. 용의 7머리는 사탄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기 위해 이용하였던 왕국을 대표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뿔은 10개라고 하면 정치적 권세들에 대한 상징이라고 얘기하고요. 10뿔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넷째 짐승의 10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뿔들은 로마 제국이 붕괴된 후에 10부분으로 나눠진 왕국들을 상징한다라고 좀 해석하고 있어요. 7왕관은 용의 머리의 왕관은 헬레아로 디아데마라는데 이것은 왕이 쓰는 관을 말합니다. 즉 최정상의 권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 중에 우리한테 첫 번째 주는 말씀은 우리 삶에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이 붉은 커다란 용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읽는 그 요한계시록 보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짐승은 로마 황제를 상징할 때도 있고요. 로마 시대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에서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는 이 용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는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첫 번째는 사탄이 그렇게 무섭게 나온다면 우리는 피할 겁니다. 예, 사탄이 되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막 용처럼 나오고 막 우리를 공격하고 막 공격할 느낀다면 우리는 좀 피하게 되겠죠. 좀 무섭기도 하고요. 압도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요. 사탄이 무섭게 표현된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머리가 7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시대 어떤 시대를 왕국을 대표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서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머리가 7개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7이 합쳐지면 그것도 유니티 된 7이에요. 하나 된 7. 대단한 지혜로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의 끝에 우리 혹시 사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지혜롭기를 원하잖아요. 이 지혜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요. 양순하며 뭐 순결하고 영원하게 생각하는 지혜가 있고요.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써 있고요. 어떠한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지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재테크도 볼 수 있고 삶의 지혜도 볼 수 있고 있는데 어떨 때 잘 보면 하늘에 있는 지혜보다 땅에 있는 지혜가 우리가 더 가깝게 느낄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의 끝을 보는 건 중요해요. 혹시 내가 아는 그 지혜의 끝이 사탄이 주는 지혜 쪽으로 우리가 지향점이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지혜 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뿔이 10개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전치적 공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뿔이 상징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파워. 자, 뿔이 능력을 받는 그 모습이 형상화된 건 어디예요? 여러분 뿔을 누가 갖고 있어요? 네, 황소. 네. 미국 월스트리트 딱 입구에 들어가면 제일 큰 동상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여의도에도 증권가에 제일 먼저 있는 게 황소가 이렇게 딱 서 있어. 근육질에 소싸움을 경계하고 있는 그 뿔을 가진 것을 황소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연유, 유태인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까지 연역까지 왔다고 하지만 뿔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 원하지 않아요? 요즘 왜 이렇게 힘이 달려요? 그래서 우리 여름엔 맛있는 거 보양식 먹잖아요. 힘이 달리니까. 힘과 능력은 누구라도 원합니다. 네, 힘이 딸리면 너무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철 형제가 저녁에 가면 같이 뛰어줘요. 저랑 뛴다는 얘기는 거의 걸어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되게 격려 많이 줘요. 근데 뛰고 나면 조금 힘이 생기고 물론 몸은 좀 지쳐 있긴 하지만 몸에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은 우리 용준 형제랑 민우 형제랑 울산 바위를 올라갔다 왔어요.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 마지막 1시간 구간은 정말 천국의 계단이에요. 그 암벽 옆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끝내줘요. 민우 잘 올라가요. 와. 거기서 정말 우리 교회 7층 같은 거를 매일 한 1시간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막 가서 물 한번 먹고 또 올라가고. 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다리가 너무 막 후덜거려서 와. 저 특별히 또 균형이 안 맞아서 왼쪽 다리를 왜 이렇게 철같이 안 움직이는지. 우리가 능력이 없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은 힘과 능력을 이렇게 갈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라고 그러시지 우리가 너무 강해서 막 지배하라는 거 좀 덜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겸손해지죠. 겸손한 자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뭔가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주로 사탄이 주는 건 뭐냐면 너가 갖고 있는 힘, 너 안에 힘을 길러야지. 사탄이 예수님이 했던 얘기도 그런 거예요. 너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돌이 빵에 되게 하게 되고 너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벼랑에 떨어져도 발이 상하지 않을 거고 뭔가 힘과 능력 심지어 나중에는 번세까지 얘기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일곱 왕관이잖아요. 용의 머리가 7개니까 그 각 머리에 다 왕관이 써 있대요. 뿔은 10개라서 어떻게 배분된지 모르겠지만 일곱 왕관은 우리한테 어떻게 좀 다가오냐면요. 권세, 권위, 최상위 또는 최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참 원투는 원치 않던 비교와 경쟁을 하게 되죠. 여러분 TV를 틀어보면 다 경연합니다. 공연보다 경연합니다. 등수를 매겨요. 젊은 애들 다 막 101명 모아놓고 1등부터 11위까지 자릅니다. 아이돌이 되려면 그걸 겪어야 돼요. 자, 우리는 학창시절 대부분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그 점수 아래 쫙 도열해 있죠. 전국 몇 등까지 저는 경험해봐요. 아주 낮은 등수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한 몇십만 중에 몇만 등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추산해내요. 각 개인이 몇 등에 있는지. 그 등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모글의 끝이 있다는 거죠. 1등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권위를 사람들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든 다 탑이 있잖아요. 기업에는 CEO가 있고 또 대한민국은 대통령님이 계셔서 권위가 있으시죠. 국군 통수권자가 있고요. 군사, 경제, 문화 우린 다 1등을 추구하는 최정상과 최상위를 구분해내는 아주 기가 막힌 빠른 구분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사탄이 지혜롭죠. 힘과 능력이 있죠. 권세, 권위, 탑에 있어요. 사탄의 위치는 어디냐면 하나님보단 좀 못하고요. 우리보단 강해요. 그 사탄은 참 유혹하기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탄보다 지혜롭기 좀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보다 지혜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사탄의 지혜는 예수님과 견줄 만한 예수님과 대화로 티티타카가 될 만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한테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우리보다 권위가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눈만 뜨면 정치, 경제, 문화에서 사탄이 많이 지나갈 수 있어요. K컬처, K드라마, K팝을 보면요. 다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넷플릭스 1위 해도 왕관이 씌워지고요. 어디서 보통 1등 하면 다 왕관이 씌워지잖아요. 우리나라 대단해요. 영화제에서도 왕관이 씌워지고요. 미국 빌보드에도 뭐 왕관이 씌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눈을 떠서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적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가장 지혜로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로 사탄의 이름이 나오죠.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성령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형제 자매 사이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사회 안에 사탄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큰 전쟁을 하고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큰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내가 내 본능대로 내 죄성대로 편하게 살 것인지 오늘 내 감정을 잘 알아보고 깊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나 스스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나를 좀 잘 포장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삶의 가까운 부분에 우리의 적인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도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제자들은 영적으로도 전쟁을 하고 있고요. 세상적으로도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영적인 방법, 영적으로 사탄과 직면하고 있으니 늘 사탄이 나보다 지혜롭고 힘도 세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닐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무력감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느낀 무력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무력감, 실망감, 죄책감, 또 죄를 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 있는 많은 슬픈 일들, 아픈 사람들, 돌아가시는 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우리 삶에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으로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은 정전이죠. 종전이 아니라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정지된 상태예요. 대한민국은. 근데 사탄은 한 번도 정전된 적이 없어요. 사탄은 아마 인류 역사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겐 전쟁 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의 팀과 함께 내려왔다고 쫓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바짝 떠서 어떤 것이 사탄이고 무엇이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사탄인지를 구분해내면 참 좋겠어요. 제일 어려운 작업이 뭐냐면 사람과 사탄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 사탄 같은 사람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많은 경우 진짜 상사의 모습으로 나오죠. 우리 삶에 사람이 사탄으로 볼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영적으로 인도하실 때 어떨 때 우리가 사람과 사탄을 구분해내고 상황과 문제에서 사탄을 구분해낸다면 정말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할 건 뭐냐면 하늘에서 싸움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내려온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그 팀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좀 눈을 떠서 내 주위에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내 부부 관계에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아이 관계에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사탄이 지나간 자리가 있다면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나간 자리였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너무 원치 않지만 사탄과의 전쟁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시한다고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고개를 돌린다고 사탄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잘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탄 또는 악마, 뱀, 미혹하는 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도 또 내일 아침에도 우리한테 꼭 유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탄이 있음을 기억하면 참 좋겠고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넘겨주세요. 지금 전쟁 위에 사진 하나 보이세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 전쟁 중에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죠. 모스크바 들어가려다가 지금 중재를 서서 지금 안 들어가서 지금 교전이 중지됐습니다. 우린 기대하고 있었는데 푸틴 잡으러 간다 그래서 안 됐어요. 하여튼 뭐 지금 그래서 거긴 지금 교전 중지, 약간 내전, 러시아 내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중지됐다고 합니다. 뭐 전쟁 늘 있죠. 오늘 아침 뉴스가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사탄과의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세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이거는 우리한테 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그때 시작.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은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아멘.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가엘이라는 하나님의 천사장, 뜻을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으로 미가엘이 되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와 용과 용의 부하들과 싸움이 있고 사실은 그때 용이 져서 사탄은 쫓겨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 10절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요한이 봤던 계시 중에 동료가 있었어요. 요한이 거의 한 80세까지 살았다고 보는데요. 요한은 자기 눈으로 박해받아서 죽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쩌면 요한 말고 11 사도들이 다 죽는 거를 요한은 봤을지 몰라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다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요한은 그 계시록에 보면서 하늘에 있는 전쟁을 보면서 이긴 사람들, 악마를 이겨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과의 악마의 싸움과 이긴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피와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입니다. 다시 말씀을 좀 넘겨주세요. 전쟁이 있었는데 승리한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카엘과 그의 그 천사가 싸운 것도 있지만 그런 와중에 동료라는 요한이 생각할 때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동료가 누구냐면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이 있는 동료들을 얘기해요. 자,
이들이 승리한 원동력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이겼다고 합니다. 악마를 이겨낸 동료들에 대한 계시록 기록은 그의 승리를 어떤 원인으로 이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이 흘린 피예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그 잔과 떡에는 어린 양이 흘린 피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이기는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상징으로가 아니라 진짜 알아요. 아, 진짜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탄보다는 싸울 수 있구나. 사탄이 하는 많은 고소와 비판과 그런 저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변호사가 있고 보호해주고 우리의 지금 많은 죄가 용서를 받는 거라고 깨달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보혈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었어요. 이 동료들이 요한이 기록한 그 계시록의 동료들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이 봤던 동료들이 증언한 말씀. 스테반의 말씀은 뭐냐면 핍박과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것을,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한 젊은 청년으로부터 봤던 그 많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이방인에게 많은 전달하는 교회가 생긴 것을 사도 요한은 목격합니다.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장로가 되면서 그는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가 증언한 말씀들이 그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뭐랄까 가슴에 다 와닿는 거죠. 그들이 왜 죽었나? 그 처형을 당하면서 억울한 증언을 하면서 그들은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그는 기억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은 거죠. 언젠가 부활할 거라고 믿고 조만간 부활할 거라고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저는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사탄과의 관계,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정말 증언으로 정한했던 그 사도들이 나왔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보다 더 어쩌면 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걸 믿지 않습니까? 요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분들은 정서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되게 정서로 건강해지기 좀 좋아하고 있어요. 내가 좀 깊어지는구나. 밝아지면서 좀 더 내가 부정적인 영역에서 좀 좋아져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보는 거, 가족의 그 빙산의 아랫부분, 다크한 부분 보는 거 좀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부분 같이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직은 어둠의 터널을 걷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어색해서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책을 그랬더니 잘 안 와닿고 영어 화면을 보니 너무 빨리 지나가고 동영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과의 전쟁에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사람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100% 지게 됩니다. 자꾸 사탄이 우리한테 어떤 걸 유혹하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증명해 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했던 행동,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삶의 능력으로 뭔가를 증명해 보라고 많이 노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러면 또 실망할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줄 때, 심지어 우리의 어두운 부분, 빙산의 아랫부분을 보게 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빙산 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수면 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도 만나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핵심이에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뭘까? 영성 중에 정서로 건강한 게 뭘까? 슬픔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뭐 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지내고 칭찬할 때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너무 초보적인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나 엄마한테 칭찬만 받고 싶지. 근데 우리가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얘가 100점 받아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나요? 뭐 좋아하긴 하겠죠. 기쁨을 감출 순 없지. 하지만 그 아이가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가서 뭐 잘할 때만 보이려고 그러고 잘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낀다? 아니에요. 오늘 최철 형제가 얘기한 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너무너무 괴롭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게 의지하라고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현식 형제랑 저 짠 게 아니에요. 현식 형제가 1절부터 3절의 끝은 좀 잘 못 외웠지만 하여튼 3절까지 잘 했어요. 4절에서 6절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다윗은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가 있는 곳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인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원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예요. 어쩌면 성경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다윗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가 묻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고 자기 원수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수없이 다윗은 많은 음모와 배신을 당했고요. 정말 인간관계에서 자기 아들한테까지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다윗은 음란한 사람이었고 살인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와서 마음이 깨진 사람이었고 정서적으로 많은 감정을 시편으로 기록합니다. 좋은 감정만 기록한 게 아니라 거의 한 70%는 슬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분노와 좌절과 실망한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 다윗의 시편이 왜 우리한테 와닿는지요? 왜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시편 23편은 계속 전달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세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으니 그것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내쫓는 사람이겠죠. 다윗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살았습니다. 원튼 원치 않던 적이 있었고 군사적인 적이 있었고 정치적인 적이 있었고
가정에서 적이 있었고 가정 밖에서도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 자신도 알았고 자기의 원수가 누군지도 알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진 이유는 다윗 자신한테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제주 가정교회와 우리 강서제한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힘입어서 사탄을 이겨내라고요. 이 말씀 듣는 모든 제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동료들이 전한 그 증언한 말씀을 힘입으라고요. 이 더위에 새로운 힘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본 사람들이 무엇을 증언했는지 그들의 부활의 증언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새 힘, 새 일이에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와 증언된 말씀으로 힘입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 입술을 통해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 중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 삶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피와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다윗처럼 피와 말씀을 힘입어서 이겨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166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66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아포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쇠야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제 모든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버리고 널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멘. 지금 반응과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에는 최철 형제가 해주셨고 설교로는 박광식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그랬죠. 성찬 제목을 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주님. 저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상실감과 그 고통은 그 말을 안 해도 뭐 경험을 하지 않아도
그 미루어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최철 형제가 그를 통해서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좀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다, 그런 거죠.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자극을 주죠, 몸에. 최철 형제는 달렸지만 뭐 세상에서는 술을 마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즐긴다던가 논다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약을 하죠. 약, 마약 이런 거. 네, 그러지 아니한 게 너무나 다행이고 그러지 아니할 거라 믿고, 어쨌든 그 마라톤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는데 그 힘든 순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뒤에서 바람도 불어주시고, 그래서 그걸 이겨낸 과정이 정말 좀 좋았다.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교는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는 사탄과 전쟁, 전체 주제는 우리는 사탄과 전쟁 중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땅으로 쫓겨왔던 요한계시록에 서술이 있었고, 두 번째, 이걸 이겨내는 과정이죠. 피와 말씀으로 제자들이 이걸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태도를 좀 봤던 건데, 이게 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었어요. 뭐 머리 7, 뿔이 10개, 7왕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음을 좀 알게 되었고, 이 첫 번째 주제 중에서 그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계속 되고 사탄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영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탄은 지금 뭐 6.25인데 정전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사탄과의 전쟁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겨냈느냐, 피와 말씀을 힘입어서 악마를 이겨냈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핍박을 이겨내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고요. 그리고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그 이겨내는 과정을 이길 수 있으면 증명해 보라고 항상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핍박을 받을 때도 사탄에게 그 어떤 그 유혹을 받을 때도 계속 뭐를 만들어 봐라, 빵을 만들어 봐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냈다는 것이고, 그 다윗의 마지막 구절의 시편에서 보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이겨낸다는 건데, 그래서 사탄은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막대기와 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반대로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그 정반대로 하시면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찬과 그 말씀을 나누신 두 분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6월 28일 날 주중예배 강사센터 예배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동일하게 8시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세사 로페즈 세미나가 있는데 7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4차죠. 4차가 있는 거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전교회 프리팅 캠프가 8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 2박 3일로 문경 그랜드 리조트, 일전에 프리팅 캠프 했던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막 알게 된 건데, 오늘 2부 PSW 잠실 여기 예배가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각자 하신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바로 안 비켜주셔도 되고 이 공간을 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 전에 목사님들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이준호 박선정 부부 장모님 어머님 상이 있었는데 뒤에 그 박스에 떡으로 답례품을 좀 두 분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그걸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딴 거 더 없죠?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사탄과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탄과의 전쟁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마치고서 세상 속에 돌아갈 텐데 그 안에서 더욱더 힘들 겁니다. 그때마다 또 당신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처럼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회유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배를 마치면서 329장 크신 일은 이루신 하나님께를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329장입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아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혈을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소명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승량 못할